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같이 9절까지 읽고 10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각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달에게 이르되 원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나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에 가서 부술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피곤하여 부울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리르고 쫓아가니라.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패를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아무리 훌륭한 그런 바로 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실패하는 그런 바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경험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고 또 실패를 발판 삼아서 참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위대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틀어서 이렇게 봤을 때 참으로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그런 바로 그 차이점을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가 그 성공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참으로 그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한 가지로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성경을 어느 군데를 찾아봐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실패하는 사람들의 그런 바로 특징들을 보게 되면은 그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참으로 창세기를 봐도 그렇고 또 신약에 와서 신약 성경의 여러 군데를 봐도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의뢰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그의 삶 속에 바로 뭐냐면은 실패를 그들이 바로 뭐냐면은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찾고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말을 잘하는 그런 바로 달변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또 참으로 강력한 그런 바로 힘을 가진 그런 바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바로 사람은 참으로 이렇게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참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또한 요한계시록까지 다 봤어도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바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참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바로 일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또 참으로 그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참으로 아무리 과거에 참으로 훌륭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크게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려면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철저하게 실패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실패하는가? 오늘 우리는 참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나가는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하는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한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바로 뭐냐면 무너지고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하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될 그런 바로 이유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거울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저렇게 하니까는 실패하는구나, 또 저렇게 하니까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저의 삶에도 성공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반면교사, 우리가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성경에 실패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그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 전에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성공한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우리가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해가지고 그 어린 그런 바로 목동에게 사무엘을 선지자,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런 바로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그 참으로 어린 그런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은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받은 사람, 그 혜성처럼 바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참으로 그 다윗이 아버지의 신분을 갖다가 참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백성들의 그런 바로 뭐냐면은 전투하는 그런 바로 광경을 참으로 이렇게 보게 되죠. 거기서 참으로 이렇게 전투하는 광경을 참으로 보다가 아무도 바로 뭐냐면 그 골리앗 앞에 두려워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사울왕도 참으로 그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참으로 욕하지만은 거기에 아무도 나가는 사람, 장군도 나가는 사람, 또 훈련된 그런 바로 군사들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바로 뭐냐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바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크게 그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정말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보라.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한테도 큰 그런 바로 인기를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참으로 그 골리앗을 참으로 넘어뜨리고 위기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건진 그런 바로 그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모든 그런 바로 사람들한테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바로 잘 나가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은 다윗은 사울왕에게 정말 이렇게 쫓기는 그런 바로 신세가 됐죠. 그러나 쫓기는 신세에도 이 다윗의 영성을 한번 보세요. 그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바로 그 사울을 참으로 여러 번 참으로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바로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그 신하들이 바로 뭐냐면 죽이자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히죠. 그 쫓겨다니는 그런 바로 그런 신세 가운데서도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해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다. 내가 할 수 없다. 심지어는 바로 그 사울왕의 옷자락을 빈 것까지도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이만큼 바로 뭐냐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놀라운 그런 바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로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이런 다윗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참으로 다윗이 참으로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크게 실패하는 그런 바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다 그렇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 모양 승승장구 이렇게 믿음이 올라가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이 한때는 정말로 은혜 받고 쭉 또 올라가다가도 바로 뭐냐면 또한 계기가 되면은 또 정말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바로 이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정말로 신앙생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잘 나가는 때가 있지만은 또 참으로 이렇게 그 거꾸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낙할 때가 참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승리할 때가 있지만은 실패할 때가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은 내리막이 있고 또 봉우리가 있으면은 골짜기가 참으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웃을 때가 있으면은 울 때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참으로 어떤 책에 보니까는 참 좋은 그런 바로 말을 남겼다라고 해요. 거기 보면 정상에 있을 때 겸손하게 골짜기를 볼 수 있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또 참으로 이렇게 골짜기로 참으로 나락에 떨어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정상을 바라봐라.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우리가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시스템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저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어떤 때가 있느냐? 잘 나가는 형통하는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때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뭐냐 골짜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형통하는 날이 있지만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바로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울 때는 바로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정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도 이 전도서 7장 14절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스템입니다.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평행하고, 그래서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형통하는 때가 있고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때가 있지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승승장구 잘 참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잘 나가는 그런 바로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바로 실패하는 때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런 실패의 참으로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로 뭐냐면 우리는 그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패의 그런 바로 배경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사무엘상 20장을 보게 되면은 바로 참으로 이렇게 영적인 내리매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무엘상 27장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다윗이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다윗이 정말로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윗이 두려움을 찾아온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혹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다윗은 바로 뭐냐면은 마음의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을 오늘 이 27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스라고 하는 곳에 아기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1년 정말 이렇게 4개월 동안을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정말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서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그런 바로 단어가 있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말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가서 바로 뭐냐면은 1년 4개월 동안에 사는 동안에 그 다윗의 그런 바로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정말로 미묘한 전쟁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 사람의 정말로 그 사람의 기르스와 아멜렉을 공격하여 모든 정말로 사람들을 죽이고 짐승들과 물건들을 가져오는데, 블레셋 사람에게는 정말로 이렇게 이제는 블레셋 사람에게는 뭐라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친분이 있는 족속, 그리고 유다 족속을 공격한 것처럼 거짓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실했던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면은 거짓과 위선이 바로 뭐냐면은 위선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내가 여기서 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가가지고 어떤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하는데 바로 뭐냐면은 그 전쟁을 하는데 그 상세한 그런 바로 말씀들이 사무엘상 27장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노니, 그러니까 바로 뭐냐, 이방인들을 침노해요. 이방인들을 침노해.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에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 이르렀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침공을 했는데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을 침공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뭐냐면 아기스가 물은 거예요. 전쟁을 하고 전쟁했다면서, 그리고 전쟁에서 바로 이기고 왔다면서 누구하고 전쟁했어?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10절 말씀에 아기스가 이르되 물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오늘 누구를 참으로 침노했느냐? 누가 어디를 쳐들어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실은 바로 뭐냐면 이 다윗은 바로 뭐냐면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위선과 바로 뭐냐면은 거짓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하여튼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아주 가까운 그런 바로 사람들, 이스라엘 참으로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근데 바로 뭐냐면 이들을 쳤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아기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에 가까운 그런 바로 사람들을 쳤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 저 사람은 이제는 우리 편이구나 완전히 이렇게 위장하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진실되게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그 아기스에게 말하는 그런 바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28장에 가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이제 참으로 발발을 하게 돼요. 그것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을 때 바로 뭐냐면은 그 아기스가 뭘 봤어요? 이스라엘과 친한 그런 바로 그 백성들을 치는 것을 바로 뭐냐면 들었단 말이죠. 그것이 위장이었고 거짓이었고 위선이었는데 이 아기스는 진실인 줄 알고 이제는 이 다윗을 믿어도 되는구나. 왜? 이스라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뭐냐면 그 다윗에게 말하기를 참고로 이번 전쟁에 같이 동참하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다윗은 거절하지 못하고 그 싸움에 참고로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블레셋 병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하고 전쟁하느냐?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 만약에 하나 저 다윗이 누구냐? 저 다윗이 우리의 참으로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가 아니냐. 만약에 저 사람이 한순간에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그들과 합해가지고 우리를 친다면은 우리가 당하게 될 거 아니냐. 믿을 수 없다. 저 데리고 가면은 안 된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 다윗이 아기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저기 하니까는 그냥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바로 뭐냐면은 이가 이제 군사 600명을 이끌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길이 바로 뭐냐면 3일 길이었습니다. 돌아와서 바로 뭐냐면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3일 길을 걸어서 이제는 이제 돌아와 보니까는 그 자기 참으로 사는 그곳이 바로 엉망진창이 돼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봤듯이 바로 뭐냐면은 그 아멜렉이 참으로 쳐들어 가지고 그 성을 침략해서 성을 불사르고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 참으로 더욱 전부를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그리고 자산을 전부 다 약탈해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피통했던지 울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들의 아내가 다 끌려갔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울기력이 없어요.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600명의 용사들이 바로 자기들의 아내가 뺏겼고 자기들의 자식이 뺏겼으니까 바로 지도자인 그 다윗을 향해서 바로 돌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해요. 너무나 길어서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잠시 멈추면서 바로 뭐냐면 왜 다윗은 이렇게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바로 실패하게 되어지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 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실패는 바로 우리의 실패와 똑같은, 왜? 다윗의 실패 유형과 우리의 실패와 유형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실패의 그런 바로 이유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붙잡고,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정말로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성공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뭐냐, 실패하는 이유 세 가지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우리 한번 따라 말하시죠. 다윗이 실패하는 이유 세 가지.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은 다윗은 기도하기를 멈춰버렸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봐요?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시편의 대부분의 기자입니다. 이 시편은 바로 뭐냐면은 전부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바로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비밀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바로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참으로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이까?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하신지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요 바로 뭐냐면은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바로 신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도 바로 뭐냐면 위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위급한 상황인데 바로 뭐냐면은 그 일라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블레셋에서 침공을 받아가지고 큰 어려움에 빠졌다가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뭐냐면은 다윗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가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참으로 이런 일을 자기의 그런 어떤 감정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참으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참으로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결단하기 전에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물으니까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으로 그 하반절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해라. 내가 뜻이다, 내 뜻이다 이렇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물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일날을 블레셋을 치고 바로 그 일날을 어려운 가운데 빠졌는데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3절 말씀을 보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다윗이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까? 반대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위급한데 참으로 우리가 이 참으로 블레셋 더군다나 블레셋 나라에 가서 참으로 블레셋을 참으로 쳐부수고 그리고 거기에 위기에 있는 그 일라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기 보면 다시 물어요. 또 하나님 반대하니까 또 다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묻겠습니다. 내가 그 일날을 구원할까요? 블레셋을 치고 지금 위기에 빠진 참으로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해낼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 너희 손에 넘기시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이 사무엘상 27장 와서는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에게 벌어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야 여기 있다 내가 죽겠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블레셋 땅으로 갈까요? 아니면 안 갈까요? 이렇게 묻는데 묻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또한 블레셋을 도하 이스라엘 전쟁을 하러 갈 때 역시
또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습니다. 아까 그랬죠. 아기스가 같이 가서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할 텐데 가서 우리 같이 전쟁하자. 근데 그때 하나님 내가 이거 내 백성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묻지도 않고 갑니다. 예전에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그의 일상생활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그런 바로 삶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멈춰버린 겁니다. 매사에 작은 일이든 그래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 주시고 난 다음에 움직였는데 27장부터는 바로 기도가 멈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블레셋으로 망령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음에도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느냐? 귀중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해 실패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실패한다. 기도 실패하면 우리의 삶 또한 실패한다. 이런 원리를, 기도가 멈추면 실패한다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하기를 원한다면 기도 멈추세요.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실패의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는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목동이었지만은 골리앗 앞에 얼마나 대단한 그런 바로 대담했는지 모릅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느냐?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 양의 점으로 양의 사자가 물가면은 사자의 입에서 내가 점으로 양을 찾아왔고, 그리고 곰이 만약에 아버지 양을 물고 가면은 금의 팔톱에서 내가 그 점으로 양을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도 짐승의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 사무엘상 27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신약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성령 충만할 때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때와 육신으로 충만한 그런 바로 때와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참 성령이 충만하고 참으로 믿음으로 충만했던 그런 바로 성도가 어느 날 참으로 육신적으로 충만해가지고 참으로 두려움과 낙담과 실망 가운데 좌절하고 시험 들어가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니까는, 환경 바라보니까는
다윗도 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유사슬의 손에 붙잡히리리 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리고 절망적인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말을 스스로 던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성령에 충만했을 때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져도 여유 있게 피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사울을 바라보니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람을 쳐다보니까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원리를 보여. 사람 바라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실패한다고 하는 것을 여지없이 다윗의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주 예수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예수 바라보세요. 예수는 당신의 피난처입니다. 당신의 도움자요 방패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실패하는 또 한 모습은 그는 블레셋을 대적하지 않고 블레셋과 타협함으로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적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세상과 육신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육신은 나를 육신으로 자꾸만 끌고 갑니다. 마귀는 자꾸만 나를 정으로 육신의 길로 끌고 갑니다. 세상은 세상으로 나를 끌고 갑니다. 지도가 멈추니까는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바로 뭐냐면은 사단 마귀와 타협이 들어가는 거야. 야, 마귀가, 야, 너 피곤한데 교회 기도하러 가야 되고, 내일 바쁜데 너 기도하러 가야 돼, 이렇게. 그럴까? 타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협하면, 그래, 내일 바빠, 내일 가야 될 때 많은데 무슨 내가 기도 사람이라고 내가 뭐 철학까지 그렇게 나가야 돼. 그래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잠자고 그 이튿날 뭐 돌집에도 가고 결혼식장도 가고 또 때로는 주일날, 야,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이야. 교회는 맨날 가주잖아. 주일날마다 가주잖아. 아무튼 주일 빠지면은 막 저보러 또 토요일날 저보러 수요일날 가도 되고, 새벽 예배 가도 되고. 여러분, 다윗에게 1년 4개월은 이제 그런 타협을 통해서 사울 왕의 추격도 이제 멈출 수가 있었어요. 편안하게 잠도 잘 수 있었습니다.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짓 평화의 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평화입니다. 오히려 내가 주일 범했는데 하나님이 뭐 저기 하지 않나? 근데 잘 돼요.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마귀와 육신과 타협하면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다윗 왕의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영적 원리 세 번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왜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실패가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